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차분히 예배를 준비합니다. VIP들을 위한 말씀 중보의 기도의 삶 함께 읽기를 예배 시간에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도록 교인 톡방에 띄워드릴 테니 5분 기도와 함께 하시면 10분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부모님께 함께 하시거나 멀리 계셔서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청년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저녁 11시 30분에 함께 줌으로 성경 3장 정도를 읽는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 주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반드시 가까이 와주겠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목마른 영혼들아, 다 나에게 와라.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어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간절히 찾을 때 나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처럼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온전히 지내온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을 생기를 찾아 부르는 다해가고 따뜻한 날씨는 겨우내 뭉치었던 우리의 마음도 온기로 감싸줍니다. 주님, 이같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한껏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지요? 불려진 채로 아직도 싹을 틔지 못하는 씨앗처럼 땅속에서 성장이 멈춰 있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님, 스스로 해치고 성장하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에 영양분과 단비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지는 잘못과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신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IP를 위한 말씀 중보기도 지난주 한 거를 제가 이제 교인 단톡방에 이 PDF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평일날도 같이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2주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선포 기도 우리 아멘 아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뭐를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 2번 아멘 아멘 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PPT. 가로 안에 누구를 두라고요? 내가 나의 기도 대상자, 절대 대상자 없으면 본인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가로 안에 이름 놓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재영이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재영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박홍열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다음 PPT 좀 깁니다. 자, 가로 안에 마찬가지로 VIP 이름 놓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박홍열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박홍열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홍열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홍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기 시작. 박홍열에게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박홍열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 민족이 박홍열을 섬기고 백성들이 박홍열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박홍열은 재영은 다음 넘겨주세요. 네, 박홍열은 자 다시 시작. 박홍열은 박홍열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박홍열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박홍열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박홍열을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박홍열을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번 PPT 보시고 계속 연습하시고요. 자, 지금은 우리 5월달 지난주에 했으면 좋았겠는데 같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잠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유일한 어린이 온비 나와주세요. 온비 온비 잠깐 나와주세요. 자, 엄마 나와주세요. 자, 네, 같이 나와주세요. 환영하고 온비. 네, 목사님이 네, 선물 주시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해주세요. 자, 우리 온비의 어린이날 축하하며 자, 목사님 선물. 온비 무럭무럭 자라나오. 축하. 네, 여기 두 분은 그냥 서 계시면 되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다 하시는 분은 모두 나와주시면 되는데, 송서원 형제님, 이낙 집사님, 현주 자매님, 그 다음에, 네, 나오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 집사님도 나오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네, 나오십시오. 내가 부모다. 네, 나오세요. 부모다. 다 준비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괜찮으면 나오십시오. 네, 송서원 형제님 나오십시오. 네, 윤정 집사님도 쭉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윤정 집사님도 주시면 되고, 네, 목사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저 드린데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 순서니까요. 자, 목사님 한 분씩 윤정 집사님부터 카네이션하고, 네네, 네, 오시라고 하시죠. 박수. 네, 야, 내년에는 이제 더 큰 데로 가서. 네! 네, 우리 송서원 형제님. 네, 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부부는 한 가정이니까 하나 주시면 돼요. 저기, 훈씨. 여기부터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현지 형님 주시고. 자,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박연옥 청소년. 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옛날에 불러보셨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셋.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를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건물.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세요. 내일이네요, 내일.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자, 네, 우리 제목 한번 해야 되죠, 저거. 네. 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 죄의 결과 하, 하나님의 결제 및,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암송 구절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자,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는데, 아니 오늘 처음이죠 이거? 네,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두 번째 제목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찬양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해볼 테니까 기호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엇박이 좀 있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불러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아멘.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이제 한 제목만 2개만 외우면 우리 12구절 노래 다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외울 거고요. 12개 우리 음악, 이거 음원으로 다 제작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가정교회에서 한번 폭발적인 한번 이 운동을 무브먼트를 한번 같이 일으켜봅시다. 자,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4장 1절 10절 교독으로,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은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땅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초반서부터 네, 제가 좀 긴장을 했네요. 저 음향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우리 같이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덧 마지막 장 4장까지 왔네요. 네, 야고보서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리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세요? 각자 힘든 영역이 다르긴 할 텐데 참 힘들다. 여러 가지 인생에 힘든 게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를 내가 정말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의 실패의 결과가 나온다. 내 인생은 정말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도에 이게 나우엔 서베이에서 설문조사 했더라고요. 남녀 1000명에게요. 직장인들. 한국에서 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인간관계라고 대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다. 곤란하다. 네. 무려 2위가 24%인데요. 인간관계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신경 많이 쓰는 영역,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이 갈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는 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인간관계를 왜 고민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그것을 남 탓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그 갈등의 원인이 너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육신의 욕심. 옛날 개역개정에는 정욕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정욕 그러면 우리는 성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정자에 욕심욕자거든요. 욕심을 내는 것이 정욕입니다. 네.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너다. 네 속에 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그 어려움, 갈등은요,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심자의 욕심욕자입니다. 욕심. 이 욕심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면 그것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거예요, 욕심이. 근데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성격, 성품, 하나의 욕구죠. 뭐 식욕, 수면욕, 뭐 성적인 욕구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5월 되니까 얼마나 놀기 좋아요. 소풍 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외 나가 축구하시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러 다니시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 농구 좋아하시고, 또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은 버스킹하기 좋아졌잖아요. 네. 또 이렇게 좋은 장소 찾아서 음악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이렇게 좋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이면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딱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규칙을 정해서 자기의 활동을 하면 이건 정말 건강한 욕구고 욕심이죠. 좋은 모습이죠. 좋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골프 쳐야 된다.
주일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음악 공연해야 된다. 나 오늘 버스킹 가야 된다. 공연 연습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농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아내가 또는 가족이 전등이나 보일러가 나가서 아빠한테 여보 이거 빨리 고쳐줘요. 이것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골프 쳐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오늘 음악 작업해야 된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한테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조기축구 나가야 된다. 골프 치러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고집하면 이게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갈등이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언제나 이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욕심이 왜 다툼과 싸움을 가져오는가? 욕심이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이 욕심의 특징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밖에 더 있겠어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것들 있죠. 소원하는 것. 그거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가졌을 때 나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 드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생각 잠시는 들어요. 잠시.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올라야 될 산이 보여요. 끝이 없는 것이 이 욕심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고 더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욕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 이거 필요한 욕구입니다. 좋은 욕구예요. 사업이 잘 돼야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좋은 또 진급을 위해서, 우리 기태 형제가 참 진급을 해서 너무 좋은데요. 진급을 해야죠. 진급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욕심이에요. 나의 가족과 나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돈이 이제 욕심이 되게 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돈을 벌어야 된다.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벌고 벌어도 충분하게 벌었다. 나 이제 됐어. 더 이상 안 벌어도 돼.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얻기 위해서 경제와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살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있잖아요. 나 좀 다른 남편들은 설거지도 잘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좀 나를 좀 따뜻하게 좀 사랑해주면 안 돼? 막 이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어가지고 사랑받는 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남자도 그렇죠. 아내한테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러는데 좀 순종 좀 하면 안 돼? 나 좀 이렇게 좀 존경 좀 해줘봐. 맨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치고 한 번도 존경받는 남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후반부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고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다 욕구들 있죠. 네, 이것을 투기하고 싸워서 어리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다 아시죠. 다 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봐야 주시지 않던데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죠. 뭐 아무리 해도 안 주던데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도해도 안 주실까? 안 주실까?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욕심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 아까 돈 얘기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거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하려면, 청년들 독립하려면 월세도 내야 되고 또 핸드폰 값도 내야 되고 통신비 값 들고 이것저것 점점 나이가 되면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죠. 수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욕심이 되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거죠. 친구들하고 똑같이 졸업했는데 사회생활도 같이 시작했는데 친구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도 벤츠 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렇게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못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가 아닌 한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세요. 단 한 가지, 방법과 시간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언제 이루어 주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것까지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면 이게 욕심인 겁니다. 욕심.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또 우리 형제들,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인생이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걸 모르고 사는 그 나의 가족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남편이나 내 가족의 교회 좀 나가게 되면 좀 나한테 좀 잘해주지 않을까, 내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방법과 시간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나는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면 그거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계획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계획하시면 되고요. 어디를 가야 되는 거라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고요. 누구를 만나는 거라면 그냥 누구를 만나야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 하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세상에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않고요. 세상적인 어떤 사람 방법 또 투쟁을 통해서 이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사람들 또는 원수라고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찾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찾는 것이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부로 맺어주셨을 때는 서로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어떤 영적인 욕구들을 서로 채우라고 만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욕구들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 이것이 간음인데요. 아내가 무슨 고민이 있을 때는 남편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무슨 고민이나 갈등이 있는데 자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통화해도 1시간씩 붙잡고 어쩔 때는 막 울기도 해요. 이런 게 간음 아니겠어요? 영적인 간음이죠. 정신적인 간음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필요와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싸우고 다투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게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원수라고 하는 거죠. 원수.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 하지 않는 모든 방법과 방식과 그러한 욕구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 속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그냥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그 욕구가 채워지겠습니까? 절대 안 채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야 되는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편을 정하라는 거예요. 편을 정해라, 편을. 야고보가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편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편을 정하는 거. 편. 내가 나의 욕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편을 정해야 합니다. 편을 정할 때에
오는 축복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편을 정할 때 악마가 물러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마귀 사이에서 편을 정하지 못하고 헷갈릴 때는요, 우린 늘 두려워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편을 정하지 못해서 헤맬 때예요.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누고 놀다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조용히 혼자 밤에 곰곰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쁘게 일하면서 직장에서 다니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속에 갈등들이 항상 있게 되거든요. 편을 정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항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내가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결정이 주어져야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결정해야, 그래야 악마가 달아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항상 우리 편에서 내 쪽에서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길 바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도요, 이 어떤 결정을 놓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쪽 편으로 내가 서지 못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사업하면 돈 못 번다는 얘기 많이 듣죠. 정직하게 사업하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뻥 튀겨서, 제품도 뻥 튀겨서 과장해서 홍보해야 되고, 이윤도 내가 받아야 될 적정한 이유를 넘어서서 더 많이 부풀려서, 그렇다 이게 죄냐? 법으로 따지면 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양심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내 마음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기울여서, 이런 순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세상 사람의 의견을 쫓느냐, 세상의 상식에 내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이럴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편을 그냥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딱 결정하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움받기 위해서는 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이거 처음에는 뭔가 조건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확실성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청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런 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확실성이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시고요,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고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법과 시간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기라. 8절 후반부에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게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끗이 해라.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내가 내가 싸움을 통해서 얻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겠다. 그래서 내가 편을 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났으면 이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손을 깨끗이 하라. 제가 한 자매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행동으로 옮기셔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이 아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냥 혈압이 올라가는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아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들인데 세상 물정은 이제 아주 어두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입시 시험을 보고서 대학교를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얘가 꼭 이 대학을 가는 것이 적성에도 맞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자꾸 자기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대학교의 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거기 그거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은 자기가 가고 싶겠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갈등 가운데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좋다.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데 하나 넣고 이 엄마가 원하는 데 하나 넣고 같이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면 이제 아들이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마감일이 다가오는데도 또 원서도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아들한테 넌 지금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원서 안 보내 뭐 하는 거냐 잔소리를 이제 막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 나도 다 컸는데 다 컸는데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엄마는 나만 보면 악을 쓴다고. 그러면서 또 막 싸우는 거죠. 그냥 놔두면 알아서 보낼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여전히 안 보내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속 터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꾸 간섭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속 터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자매님이 이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욕심이구나. 내가 원하면 꼭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욕심이구나. 이 아들이 꼭 이 대학교에 이 명문대학교 여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내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긴 한데 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욕심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맡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결심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너도 이제 20살이 됐으면 너도 성인인데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앞으로 엄마가 네가 결정하는데 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한번 잘 해봐라. 그리고 엄마는 뒤에서 기도를 내가 해주기로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움을 청할 때만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아직 철이 없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뒀다가 애가 결국 대학교도 못 가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실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밤 12시가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막 그냥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 안 자고 거실에서 불을 환하게 켜고 안절부절 기다릴 참인데 결심을 딱 하고 자기로 했습니다. 근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 아들이 전화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 훌떡 지나가가지고 놓친 겁니다.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지금 친구 집에 있는데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보통 때 같으면은 너 왜 빨리 전화 안 했냐? 빨리 집에 와! 이렇게 악을 썼을 텐데 자기가 딱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가 봐서 와야 되겠다 싶으면 오고 거기서 자고 싶다 그러면 자고 네가 결정해라. 그러고서 이제 딱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방을 딱 열어봤더니 아들이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에게 다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다 아시고요. 다
하세요. 그리고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리고 내 힘대로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싸워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결심도 하시고 편도 쓰시지만 이 손을 깨끗이 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필요와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 하지 않고 또 내가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보시기엔 큰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간음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짝 낮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너를 낮춰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인간관계로 참 힘들고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있잖아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냥 이렇게 마음 정하시고, 바로 내 욕심 때문이다, 내 욕심이다, 이런 거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 또 나의 싸움과 투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면 반드시 가까이 와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결단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진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다가와 주신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 찾지 않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편에 내 헷갈리지 않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내가 결단하겠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욕심이 있었다면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시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입술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서 갈등하는 저희를 연약한 모습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결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과 범타해서 가늠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의 그런 아버지의 시간들 아버지 그런 순간순간들 주님 이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욕심으로 하나님 갈등 가운데 살아가야 아버지 갈등 가운데 살아온 날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랑과의 갈등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시간과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시간 결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를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들을 그때마다 깨끗하게 지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주신 것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이 시간 결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의심하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온전히 따르기로 내가 편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편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내 욕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잘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시 예전 방법으로 또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며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필요와 모든 욕구들을 저희의 욕구들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충해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